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힐기야 제사장과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것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아멘.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었을 때 그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아마 신명기 말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어나지 아니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란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시야가 들으니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본문에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대로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진노가 크고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과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여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요시야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그렇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으니까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 여선지 훌다 예언자를 찾아갔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예언할 만한 사람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선지 훌다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15절 말씀.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의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훌다 말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우상을 섬기면 이방의 역겨운 풍속을 쫓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불은 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눈에 띄십니까? 성경은 심판의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벗어나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와 다름없이 이와 같은 멸망의 비참한 꼴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심판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그 심판 속에서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그대들에게 나에게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훌다가 분명히 말한 것,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으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와 재앙은 반드시 남유다에 임할 것이지만 요시야의 회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 때문에 죽게 하지는 않아요. 구원에서 벗어나게는 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를 대서 심판하심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뭐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무릎팍이 깨집니다. 그 분명히 자기가 실수한 것이죠. 그러나 그걸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하고 그걸 낫게 해서 다시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애매하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지만 생명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혹시나 요나가 어떻게 흔들렸던지 간에 그 생명만큼은 구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위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말씀대로 임하지만 또한 그 말씀대로 용서가 있고 그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히브리 12장 5절 말씀,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 아이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잘 참아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있음을 깨닫고 그걸 잘 감당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또 기억해야 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이며 번영이며 희망이며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이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사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때로는 징계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